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오늘은 새롭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우린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 봅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하셔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반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느 날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좌절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 바랍니다. 이 구역 여기도 있으니까 거기 잡으시고, 마이크를 왜 이쪽에 있는 거 붙잡죠? 굳이 거기까지 가져가셔? 왜 손을 쭉 늘어뜨려가지고 일부러 살아계신 주. 이 구역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주를 찬송할 텐데 사실 저부터 노래를 되게 못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세주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네. 거듭난 생명 오시니 주의 사랑
걱정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가 매일 일하면서 살아가죠. 학생 나름대로의 공부도 일이고, 또 우리 주부들은 열심히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다 일입니다. 회사원도 다 일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 일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과 사탄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일도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천국 열쇠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엄청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인데, 그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왜 책망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더란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베드로는 사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말한지 모르겠지만, 의원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 사역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가 책망받았느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분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앞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이라고 말해놓고 왜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인을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면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고동락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정말로 그가 지금 믿음을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영원하신 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영광은 원하고 있지만 그의 고난은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을 베풀 때에 그것은 기쁜데 때로는 그 삶 속에 고난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다? 고난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도 여전히 그 고난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더욱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들은 그냥 그 삶 속에 당하는 그냥 고난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기 때문에?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어떤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닥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나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내리길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생각, 관심,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고 배반하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 주는 것조차도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있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한 통쾌하죠.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통쾌한 것이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그들의 그 유전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말씀 어떻습니까? 그들 책망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는 너희를 섬길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우리 때문에 어떤 구원의 문이 가로막힌다거나 닫혀진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있어서 우리 행동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데,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갓 예수를 믿은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을 쌓은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길 원할까요? 신자로서, 아니 성도로서 머물러 있길 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제자의 단계까지 이르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로서의 그 제자도에 대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해야 된다. 오늘 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갑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신자예요. 그런데 그 신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 전도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성도는요, 순교 못합니다. 오로지 제자의 단계에 이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라고 합니다. 자, 제자를 삼아서,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례 베풉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제자 삼는 것이 먼저입니까? 세례 받는 게 먼저입니까? 제자 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의 병폐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례를 무조건 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중성도 모르고, 천주교가 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아무한테 세례 안 줍니다. 그들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 우리 6개월 동안 교육 받으면 아무도 안 받을 거야. 안 받아요. 근데 그들은 6개월 동안 받는데, 만약에 6개월 동안 받으면서 한 번 빠지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들은 무조건 6개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천주교는 7개의 성사, 우리가 하는 그 예식 있죠. 성례전령, 우리는 성례전령인데 그들은 성사라고 말해요. 성사. 많이 들어보셨죠? 고해성사 들어보셨죠? 이것처럼 견진성사가 있어요. 견진성사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입교,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거, 그게 견진성사입니다. 그런데 그 견진성사에 이르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니까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입니다. 천주교만큼 이단인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이단보다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인데, 우리가 진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단화되는 거야. 이단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제자를 삼아. 정말로 기독교가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잘못된 병폐로 말미암아 세례를 무조건 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를 먼저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직헌신 예배 오셔서 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너무 신앙이 좀 온전치 못해가지고 당신들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또 이렇게 11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성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 맞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사람들 뭐라 했을까요? 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안 받지 뭐. 아직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들로만 더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려고 그것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 안 받지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와, 그렇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말하면요, 아직 안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지 거기에 어떤 도전의식이라든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그 어떻게 제자당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일반적인 신자는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순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정말로 그 어떤 고난이 옮겨야 된다면 순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부터도 사실 이게 참 곤란하긴 한데 당연히 하긴 해야 되겠죠. 장담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충전돼야 돼요. 그만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오로지 주님만 따르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이면 어디 가든지, 사실 헤롯 바로 물리쳐요. 헤롯은 그냥 분봉왕입니다. 진짜 왕은 누굽니까? 시저, 가이사까지도 발로 걷어차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져서 아예 사람처럼, 인간,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곧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을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이 이것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오고 수많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럴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장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폭행자, 회방자, 박해자였었지만 그 예수 믿은 후에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것,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르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때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철저하게 그를 따르는 삶을 사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를 따라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른 어떤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특히 우리 지도자란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각 기관장님들, 정말로 이런 삶을 살 때에 그 뒤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볼까요? 25, 26절 말씀에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주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무엇이다?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란 겁니다. 또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슬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나의 생명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그런데에 하나님의 친히 주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부유한 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와, 얼마나 많은 소출을 얻게 됐든지 그것을 곡식을 쌓아 넣으려 보니까 곡간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히 채워 넣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여러분들 통장을 보면 기분 좋잖아요. 가득히 채워졌을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야, 됐어, 이제는 마음껏 먹고 즐기고 열심히 내 멋대로 살자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도로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잠깐 맡겨준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바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기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보면 그 해에 태어났다가 그 해에 죽은 그 연도가 나와 있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는 한 10년 후에, 제 친구는 이름도 제가 잊지 않고 있는데 동현이라고 해서 동현이가 있는데 걔는 초등학교 때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뇌연목이 물려갖고. 자기가 죽은 걸 자기가 알더라고요. 동현이 불쌍하다 그걸 죽더라고. 우리는 앞서니 뒤서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면 어떨 거예요? 노래 가운데는 8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어쩌는데 그거 말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 감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줄래 내가 가져갈까 이거죠. 에? 네가 주면, 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주면 너는 살 것이고, 네 목숨을 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네 목숨은 잃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사람처럼 그렇다고 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항상 사모하면서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아니,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런데 볼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사람 있나요?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면 거짓말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죄라면 다시 못 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죽는 이유도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에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이시니까요. 100%의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셨고 배고파하시기도 하셨고 피곤해하시기도 하셨고 화도 내셨고 다 했습니다. 그죠?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다른 것이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오늘 하신 말씀도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간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권을 가져온 것을 본 사도 요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봐볼까요? 요한계시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합당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출장 갔어. 일주일 후에 온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세를 못 참고 바람 피우는 거야. 바람 피는데 갑자기 사흘 후에 전화가 왔어. 남편이. 나 내일 집에 가. 아니 일주일에 온다면서 내일 집에 간다고 하니 얼마나.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남편이 오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이거를 다 해결해야 되거든 빨리.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일 땅에 내려갈 거다? 내 재림을 거다? 지금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는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전 지금 그래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냥 싹 정리될 수 있게 빨리 오셨으면, 내가 더 믿음이 약해지기 전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안 오셔. 언제 오실지 어쨌든 오늘 안 오셨잖아. 내게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무조건 회개하셔. 중요한 것은 얘는 반드시 주님은 언제든지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믿음을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갈 때에 그때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날마다 죽으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죽는 사람만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또 죽을 수 있죠. 바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갈 그 능력,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정말로 기이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게 되는데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래서 우리 삶에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으시며 그날을 사모하며 함께 영광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